오늘 이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가수 션 아십니까? 네, 진우션이라는 힙합 그룹으로 시작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정말 많은 이들을 돕고 또 섬기는 일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중 그가 오랫동안 그 기부한 이제 섬김 중에 그 후원 중에 하나가 승일 희망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한국 최초로는 루게릭 요양병원입니다. 그가 처음 이제 이 승일이라는 단어가 박승일 이제 선수였는데요. 그를 알게 된 것은 책을 통해서입니다. 박승일 선수는 이제 연세대 그리고 기아 농구 이제 기아 자동차 농구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코치로 있을 2002년에 루게릭병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게릭병은 근위축성 측석경화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사멸해서 몸의 근육이 위축되고 힘을 잃게 되는 질환이 바로 이 루게릭병입니다. 이 질환에 걸린 이 박승일 씨가 이제 몸이 거의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눈을 깜빡거릴 수 있었거든요. 눈의 깜빡임으로 이 안구 마우스를 사용해서 책을 씁니다. 네, 그 책 제목이 저도 어제 찾아봤는데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책입니다. 다른 것은 다 움직이지 못하고 안구로 이제 깜빡임으로 이제 글을 쓴 거죠. 그 책을 이제 이 가수 션 씨가 이제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전해받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이 가수 션이 1년간 한 1억 정도 저금을 해둔 것이 있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써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이 저자인 박승일 씨의 꿈이 루게릭 병원이 생기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저도 책은 보지 못했지만 기사에 보면 그 병원을 그때 당시에는 한 10억 정도면 지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자기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전달을 했고 이제 1억 수표를 끊어서 이 박승일 씨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얼음물을 그냥 확 붓는 거 있죠. 그것을 위해서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사람들에게 또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2011년도부터 15년 동안의 노력 끝에 그 병원이 지어진 금액이 239억이랍니다. 9억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고 함께 모여져서 25년도 3월 31일 한 2주 전이죠. 2주 전에 승일 희망요양병원이 완공되고 정식으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영상으로 좀 뜨는데 특별히 이 박승일 씨는 안타깝게도 이제 개원하는 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24년도 9월 25일에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병원이 정식으로 개원할 때 이 가수 션이 사람들 앞에서 소감을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대로 적었으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션 씨도 이제 자녀가 4명이거든요. 그 막내가 4살 될 때였다고 합니다. 이 박승일 대표를 만날 때 이제 먼저 아이에게 설명을 했죠. 아빠 친구야. 근데 아빠 친구는 많이 아파. 소개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박승일 씨도 막내를 보고 활짝 웃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대기실로 갔는데 이제 막내가 아빠에게 물어본 거죠. 질문을 한 것이죠. 아빠, 그런데
아빠 친구는 왜 아파? 그래서 그때 이제 막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친구는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픈 것 같아. 우리 함께 희망을 써가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그 희망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희망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며 들었던 생각은 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가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작지 않구나. 그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그가 기부한 금액은 7억입니다. 그런데 그의 꿈과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이 합쳐져서 239억이 모여졌고 그 요양병원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지난주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그를 옆에 지켜왔던 명신고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 김장하 선생을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뜻이 있는 분이다 생각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션도 그렇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단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뜻을 품은 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뜻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 보니까 글의 상황으로만 보면 때로는 뜻이 꺾이기도 하고 실패할 수 있을 법도 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액츠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부족하니까 액트 뒤에 s가 붙는 거죠. 그 액트란 동사의 명사인 액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액츠라고 사도행전을 말하고 한 것은 정지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들을 동사형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저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을 설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그 이 사도행전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우리는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그동안 계속해서 보아왔는데요. 그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고 예수님만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테바와 같이 자신을 동력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동력으로 삼으며 흘러 이곳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로마에 거하고는 있지만 그가 살고 있는 나라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따라왔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6절이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따로 있게 하였습니다. 그 군인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한 군인과만 따로 있게 하였다는 것이 바울을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두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이미 배에서부터
매우 큰 신뢰를 얻었다는 것과 함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얻는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4일 뒤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 이유들을 설명을 하죠.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사형에 처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래서 황제에 상소했으며, 그리고 내가 정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곳에 왔음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때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기회를 통해 이제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23절 세 번역에서는 그들이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고 그날에 아까는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자신이 묵고 있는 숙소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사상에 대해서 듣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그가 연금되어 있는 집으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한 메시지가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다른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동안 구약의 율법을 따르며 같은 동족이었던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겐 새로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우리 말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으로 인해 잠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되고 운영되는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 또 선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제자들과 40여일을 있는 동안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 나라였음을 말해줍니다. 1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나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한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30절과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처음도 마지막도 이 책의 저자인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또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땅에 백성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일본의 통치를 받던 시절 땅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독립을 외쳤고 주권을 되찾으려고 했죠.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에 인용되어 사용된 단어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를 설명하는 단어가 이 대한국민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 통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죠.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할 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래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새롭게 보게 될 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항상 위협을 당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를 통해 도움을 얻고 위로를 얻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죠. 로마로 가는 모든 순간에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휘관과 사람들을 통해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배에 올라와 있는 순간, 그리고 배가 침몰해서 섬에 가게 되는 때에도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또다시 증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나뉘어졌음을 밝혀줍니다. 24절인데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바울은 그 이유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26절부터 28절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드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집에서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 전체의 두 가지 흐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전하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불신앙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들의 강입니다. 믿음의 강이죠. 이 두 개의 강은 끝내 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불연속에 되어서 흘러가고 있죠. 그렇게 로마까지 흘러갔습니다.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통해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을 잠깐 옆으로 제쳐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두 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날이 옵니다. 유대인들도 남은 자는 돌아올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한 형제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의 강이 유유히 흐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중에 택함받은 남은 자들을 불러서 우리와 하나의 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것도 그것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때가 아니더라도 이 두 강이 하나로 만날 때를 기다리며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30절, 31절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증거했음을 말해주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AD 62년경이거든요. 이곳에서 2년 정도의 구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2년 동안 바울은 옥중서신이라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씁니다. 이 세 권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강력한 주권을 어떤 바울의 서신서보다 아주 많이 말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도 기소가 되지 않자 그는 잠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마게도니아, 드로아, 그레데, 니가볼리 등으로 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씁니다. 67년경에 네로의 박해로 재투옥되어서 6개월 정도 수감되어 있다가 참수를 당함으로 그는 마지막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의 이 마지막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에 맞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는 그 행동으로 끝을 냅니다. 꼭 그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31절에 전파하며 또 가르치더라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하영조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집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이 참 신비스럽습니다. 드디어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는 로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셋집에서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미완성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바울과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까? 성경 공부로 끝났을까? 아니에요. 그들은 불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성령의 역사와 그 기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을 보면 사도행전은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를 끌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 사도행전적 기준에 의하면 얼마나 비슷합니까?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도행전적이냐,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골에 있건 서울에 있건 선교지에 있건 오지에 있건 간에 우리의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치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사도행전적 목표와 비슷하다면 그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중보기도 밴드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허태원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또 수술을 하게 된 상황이 있었죠. 많은 한수배 성도님들이 글을 보시고 짧게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짧은 댓글이지만 제가 그 댓글들을 보는 당사자의 마음으로 저도 되돌아가 보면 저 또한 아내가 이제 아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짧은 댓글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토요일 이제 어제였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총 162만 원이 후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사역지원부 때 나왔던 단체가 하나누리 단체였습니다. 이 하나누리 단체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특별히 산불 피해로 입은
손길이 좀 더 외진 곳으로 또 필요한 곳 그쪽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제 함께 또 그 162만 원의 후원 금액을 보내어드렸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모인 이것을 보내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그 모퉁이를 또한 하향성으로 나아가는 교회로서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는 대전에 있는 그 존정희 집사님 자녀 준호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 시간 또 그 차에서 또 저는 가면서 또 찬양도 듣고 또 준호를 만나며 함께 밥을 먹고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 시간들이 두 사람의 만남 같아 보이지만 이곳 한숲에서 준호를 만나게 하시고 10년이 넘게 알게 하신 그 시간은 저의 계획과 저의 선택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그 시간과 공간 또한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7주간 저는 매주일 그 주 토요일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을 따라가며 오늘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본문은 사도행전 액츠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그리고 발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으며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바울을 이어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숲은 사도행전 29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의 그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세이비어 교회와 같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나눔지를 설교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챗GPT에게 물어봅니다. 나눔지를 만들어 달라고. 네. 그 내용이 제 명상 나누는 거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미완성인 이유는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새롭게 써내려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써내려간 그 하나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축복이 있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